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죠.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산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가정들에도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꽃 가운데 향기가 천리까지 간다고 이름이 붙여진 그런 꽃이 있죠. 아시죠? 예, 천리향이라고 하는 그런 꽃입니다. 아마 이 이름을 이렇게 처음 지었을 때 그분들은 그 향기가 먼 곳까지 이렇게 전해오기 때문에 천리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좀 과장이죠. 천리면요 400km거든요. 예. 그러나 어쨌든 멀리까지 향기가 퍼져가니까 그렇게 붙였을 것입니다. 꽃의 향기도 멀리까지 퍼지지만은 사람이 내는 미덕의 향기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오랜 세월 동안에 퍼져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이야기들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오셔서 행하신 또 받으신 그 아름다운 향기의 이 소식은 오고 오는 세대에, 그러면 이 성경의 기록의 시대로부터 약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귀한 미담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신 것을 주님은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가 12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4번에 걸쳐진 6월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죠. 그 성전을 온통 강도의 구렬처럼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런 것을 주님께서 청결케 하는 사건을 일으켜서 주님은 탐유수 주인공이 되십니다. 전 이스라엘 영역에 예수 그가 누군가 이런 소문이 나게 만드신 거죠. 두 번째 6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38년 동안 도저히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고통받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 안식일에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세 번째 6월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때쯤 참으로 사랑했던 동역자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소식을 듣고 주님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피해 계셨습니다. 베스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쯤이 바로 세 번째 6월절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 공생에 맞는 네 번째 6월절은 불과 엿새 후에 옵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적을 이루는 때죠. 십자가에서 사상제를 지고 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날이 불과 6일을 앞에 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의 마지막 석 달을 베레아 지방에 머무시면서 계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셨던 그 현장, 그 동네 부근에 주님께서 머무시면서 석 달을 보내시고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베다니 동네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지체를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베다니 동네에 방문하신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이 12장 1절 역시 우리 예수님 초청한 바로 그 동네가 베다니 동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 동네에는 나병 환자로서 고생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가 나병이 치유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배우기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확인하고자 진짜 나사로가 살았는지 이걸 보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베다니 동네에서 불과 5리 2km 떨어진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이때쯤부터 아주 혈안이 되어서 저 나사로도 죽여야 되고 예수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현상수배를 겁니다. 11장 마지막 5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고발만 해주면 그에 대한 응당한 사례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11장은 끝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12장 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다니 동네에서 여는 이 잔치에 나타나십니다. 이 잔치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면서 온 동네가 벌이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이 잔치를 아주 크게 벌이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분위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지금 이 베다니 동네의 잔치는 그저 한 가정의 잔치 정도를 뛰어넘는 온 동네의 기쁨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선산 동네에 어떤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때에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 또는 안전병이 일어났다, 이런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짜 그랬는지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두고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화제가 되고 그 일을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문은 이렇게 천리안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번지면서 이 향기로운 이야기는 퍼져나고 있는 곳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한 방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바로 나사로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렇게 몇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그렇게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기록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됐는데 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 속에는 한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록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마가가 기록할 때가 가장 먼저 기록했을 것이고 그 다음 마태가 기록했을 것인데, 이때쯤의 사회 분위기는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군가 이름이 노출되는 것은 신상 정보가 틀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성경 기자 마가와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의 기록은 이미 AD 90년쯤이니까 마리아가 죽었거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들려진다 해도, 이름이 밝혀진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름이 노출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한 유추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느 때와 좀 다르게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손에 들고 예수님 앞으로 소심소심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3절에 보시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이 들어있는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 끼어진 곳에서 솟아나온
향유의 향수는 온 방 안에 진동하고도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드라고 하는 그런 향수의 종류에 관한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나드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에서 채취되는 어떤 그런 꽃에서부터 추출된 향수입니다. 이 값이 얼마가 가는가를 다행히 6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의 뿔남 때문에 이 가격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정보가 노출이 되죠. 그가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왜 이걸 허비해 버리느냐고 그렇게 나무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될까요? 그 당시에 한 사람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로 본다면 그냥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은 또 그거하고는 택도 없다 그러겠지만은요, 어쨌든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300일이니까 3천만 원이죠. 연봉 수준입니다.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마리아가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수를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이 당시에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여인이 결혼 지참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주 값어치가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어떤 그런 준비를 했지 않았을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결혼을 앞에 두고 있거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에 가장 1호가 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그냥 몽땅 부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값진 것을 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장 것은 바로 자녀에게죠. 자녀에게 뭔가를 주면 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용돈을 낼 때마다 아까워 죽겠다, 공납금을 낼 때마다 아까워 죽겠다,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상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그런지 주고 또 줘도 부모가 더 미안하고 더 못 줘서 미안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졌던 그 사랑,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녀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았던지 그 주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깨트려 주님 앞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머리털로 자기를 가리는 것은 수치를 가림인데, 그것을 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다르게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 4절에부터 시작되는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팔게 될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5절에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공입니다. 여러분, 공이라는 이 단어, ጼ데카라는 단어는 구제라는 것과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의 거리에 곳곳에 자그마한 함들이 있고 그 함들의 이름이 ጼ데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ጼ데카는 구제통이고
동시에 공의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는 이것이 구제이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다,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의, 의는 구제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명분은 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이 공의의 일을 하지 않는가라고 마리아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될 수 있는 공의의 잣대, 구제의 잣대를 가지고 이 여인의 행동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은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한 요한은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인간인지. 사실은 그는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의 살림을 맡아 사는 회계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 부서에 회계를 하면요, 회계를 산수 잘 안 되는 분에게는 안 맡깁니다. 나는 수에 약하다 이러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1+2 했는데 막 5가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회계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똑똑하다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헌금궤를 맡아서 재정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죠.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다는 거죠. 돈꾀를 맡아서 그걸 훔쳐가는 아주 못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요한이 뽀록을 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았던 거죠. 지금 가룟 유다의 이 말은, 명분은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 구제를 하지 않는가를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속셈은 다른 거였죠. 자기가 그것 한 3천만 원 들어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가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목할 것은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사람의 판단, 평가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받느냐의 문제이지, 사람의 평가는 우리가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는 말이겠죠. 마리아를 가만히 내둬라. 마리아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한 거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이 언제든지 하면 되지 않냐.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곧 떠난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아마 이제 곧 다가오는 6월절은 자기가 지켜보았던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 주님의 무릎 앞에 가까이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늘 들었던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신다는 사실을 그녀는 분명히 들었고 그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 그것을 그냥 깨트리고 주님을 위해서 붙는데, 그것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예우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너희 가운데 언제든지 수 있었으니까 그거는 그때 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내게 하고 있는 이 일은 나의 죽음에 대한 예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의 제목을 나는 어떤 향기를 남길 것인가를 정하면서 향수를 좀 제가 조금 뒤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뭐 향수를 별로 안 쓰지, 요즘은 좀 쓰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청년분들이 좀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재건은 향수 씁니까? 예, 쓴답니다. 예. 여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올 때 이렇게 보면 지나가고 이러면 향수 냄새가 나거든요. 단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어쨌든 주님 앞에 오는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오잖아요. 뭐 샤넬 넘버 5인가요? 예, 뭐 그런 거 뭐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뒤져본 결과
정말 비싼 향수가 있더라고요. DKNY 골든 이렇게 이름이 붙던데요. 네, 들으셔서 그게 100만 불 하더라고요. 100만 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11억 8천이에요. 저만한 게 말입니다. 제가 저걸 또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향수가 비싼 게 아니고 향수 병이 비싼 거더군요. 2,700개 보석으로 저기 전부 지금 건물 모양이 전부 다이아몬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세계에서 1위 한답니다. 주일 오전부터 기분이 딱 상하죠. 냄새도 안 나는데 100만 불짜리라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만 봅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우리 조국이 해방이 되고 76주년을 맞는 8.15 광복절이잖아요. 정말 우리 민족이 수탈 가운데서 이렇게 나라가 다시 찾아지고 그리고 불과 몇 해 지나서 다시 전쟁이 나서 완전히 폐허가 된 속에서 불과 70년 된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구한 말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정말 미국, 영국, 유럽 쪽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정말 낯설고 언어가 모르고 정말 피폐한 속에 있는 이 민족에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한 곳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KTX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되어서 좀 병이 좀 심하면 서울 쪽으로 많이 큰 병원으로 가는 일이 좀 수월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데 큰 병원에 가면 그래서 거기는 전국에서 몰려오는 환자들 때문에 며칠 있을 수가 없어요. 웬만한 수술을 하면 나흘 만에 퇴원하라, 일주일 만에 퇴원하라 이렇게 하는 데였습니다. 정말 해남 골짜기에서도 찾아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1884년에 고종 황제는 알렌이라는 선교사에게 광해원이라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2년이 지나 1886년에 그 광해원의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어집니다. 백성을 위해서 의술을 행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해가 안 되었던 1900년입니다. 이 1900년에 세브란스라는 갑부는 록펠러와 함께 석유 사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록펠러는 또 자기의 길을 갔지만 그는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자기 고향 클리브랜드로 돌아와서 거기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하기를 그가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쯤 카네기 홀에서 어떤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찾아갑니다. 그 연설의 현장은 알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조선이라는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강연이었습니다. 에비슨이라는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그 카네기홀에서 하는 그 강연의 현장에 이 세브란스가 참석을 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수많은 병원들이 있고 의사들이 있고 간호사가 있는데 조선이라는 그 땅에는 오직 한 사람의 의사가 간호사도 없이 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서 저 조선 땅을 위해서 병원을 좀 세워줄 일에 참여할 분들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에 이 세브란스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4년이 지난 1904년에 그 제중의 자리에서 좀 떨어진 곳에 배밭이 있던 복숭아 밭이 있던 바로 그곳에 17만 평의 땅을 사고 그곳에 현대식 건물 세브란스 병원을 짓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이게 제중원의 모습이고요. 그다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17만 평의 땅 위에 현대식 미국의 어떤 그런 건물을 그대로 해서 2층짜리 건물을 저렇게
지어놓습니다. 그가 그때에 이 조선 땅에, 우리 한국 땅에 보내었던 돈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5천억 원이었다 그럽니다. 역시 우리는 배포가 커서 또 아무런 게 없습니다. 그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지금의 세브란스죠. 그 다음요. 됐습니다. 복음이 그 속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기도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설교자를 통해서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그 일에 기꺼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독교 재단에, 기독교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971년도)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순복음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6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의 건물 그 자리를 1973년도에 지어진 예배당이니까 그 건물 공사를 두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때에 국제예수전도단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열방대학교를 세운 로렌 커닝햄이라는 이 목사님이 한국에 집회를 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가 처음 한국 땅에 도착한 거죠. 벌써 50년 전입니다. 지난 3년 전에도 한번 오셨는데 완전히 이제 그 늙으신 어른의 모습을 오셨는데 그때 그가 기록한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71년 나는 젊은 조영기 목사의 초청을 받아 이 한국이라는 곳에 처음 왔는데 성도들이 6천 명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교회를 단임하는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 나와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게 자전거 한 대를 주십시오. 제게 자전거 한 대만 주시면 이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복음 사역을 전념할 수 있겠다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제발 좀 제게 자전거 한 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실까요? 근데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때 10대 자전거가 기증이 되니까 그거 제비 뽑아서 되는 것을 두고 기도했다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많이 가져갔죠? 어느 집사님이 많이 가져갔죠? 그 가정은 몇 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근데 불과 5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성도 6천 명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때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게 자전차 한 대만 주십시오. 이 자전차를 가지고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같으면 여러분 제발 EV 전기 자동차 한 대 달라고 그렇게 기도 아닐까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향유의 향기로 가득한 집이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로 47주년을 지났습니다. 1974년도에 우리 교회가 여기서 세워졌죠. 그 세워지기 한 해 전인 1973년에 회의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이 지역은 경서노회라는 곳에 속속되어 있었습니다. 경북의 서쪽 지역을 아우르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땅은 선산 시찰이었습니다. 노회 총회 어른들이 이 선산군이 있는 군 소재지에 예배당이 없다. 우리 교단에 예배당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는 일을 하자 하면서 지금은 정말 시골 농촌이 되는 저 옥성, 무월 저런 골짜기 있는 교회들이 그때는 훨씬 컸거든요. 아이들도 많았고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 상모교회의 또 어른이 이 일을 전체를 맡으셔서 그게 50년 가까이 49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73년도 회의를 하고 74년도에 드디어 바로 우리 예배당 옆에 보리밥집이 있는
바로 거기 현대 가구사 2천 건물을 세를 얻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출발이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1만 개 운동 가운데 어떻게 군 소재지가 있는 그 큰 동네에 우리 교단 교회가 없는가 해서 총회 차원에서 노회를 통해 시차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1만 교회 운동에 가장 혜택을 보고 가장 바르게 성장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가 저희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교회가 47주년을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47년의 기간 동안에 저는 47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많은 권사님들 중에는 정말 많은 청춘을 주님 앞에 쏟으면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를 섬겨왔던 정말 향기를 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왔던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이런 한 분 한 분들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향유업합을 깨트려서 그렇게 주님께 부어드렸던 많은 헌신의 결과가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은 이런 아름다운 향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또 계속 이어지는 그 헌신의 결과가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헌신은 곧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열매로서 그들 앞에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들에게 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제 헌금 때쯤에 특송을 할 겁니다. 어제 우리 수련회를 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청년부는 40살 아래는 다 청년부입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참 근데 오늘은 좀 우리 일부만 지금 와 있고 또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 모이기 어려워서 참여를 잘하지 못하지만 아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나 어떤 재능 또는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 속에는 스카이라는 대학 있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고대, 연대 이 순서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화를 내던데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대학을 가면 아마 우리 문화에서는 뭐 그럴 거예요.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을 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오너들은요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좀 공부를 관심이 없는 분들은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제 밑에 스카이 출신들이 정말 수두룩하도록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자체는 이미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에 취미 없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는 아이 기회가 없어요. 안정적인 수입을 바라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마음껏 재정으로 쓰실 사람들은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서 여러분 지금 정말 기회가 없는 시대, 청년들이 그냥 막 포기하는 시대지만 그래도 꿈을 가지십시오. 여전히 블루오션은 있습니다. 벤처기업인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하나님 제가 정말 스카이 출신들을 많이 거느리는 그런 오너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정말 세브란스 같이 락펠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렇게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설 수 있는 그런 향기 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왜 이렇게 아멘은 60대가 되면 하실까요? 지금 이 아멘은 20대가 해야 될 아멘인데 나는 어떤 향기를 남길 것인가?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했고 또 손주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좀 많이 심으십시다. 이 아이들이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브란스 같은, 락펠러 같은 이런 인물들로 좀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하고 같이 수련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느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는가가 아니죠. 우리가 가지는 칼빈주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 하나는 직업 소명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사가 이 풀핏,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나 구두 수순공이 그 자그마한 구두방에서 구두를 고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거룩한 일이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직업 소명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직업을 뭐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톨릭의 신학은 세속일과 거룩한 일을 구분을 잘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 자체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을 지어서 수많은 평신도가 아무리 있어도 성직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목사와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직업은 목사로서 폼나 보이는 이거는 몰라도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직업의 현장에는 단 예는 있죠. 아주 나쁜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 직업 빼고 여러분 정상적인 직업 속에서 그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제네바시고요. 칼빈이 제네바시 전체를 성시화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죠. 그리고 그 제네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최고의 전문 기술가들. 여러분 시계는 어디죠? 제네바잖아요. 스위스잖아요. 그런 신학 사상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화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이 상공업이 기술이 천시받던 시대에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니까 그 도시가 지금까지 나라의 국기를 십자가로 만들어 세워놓고 그 칼빈의 영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향기를 낼 것인가, 나는 어떤 향기를 남길 것인가. 우리 인생 언젠가 돌아갑니다. 떠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아름다운 향기를 아름답게 남기셔서 그것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아름답게 미덕의 향기로서 퍼져나게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 향기가 널리 널리 퍼져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게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맡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삶에 예수 향기로 진동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